오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제2 계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47년 절에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가 되면은 특별하게 이 스님들한테 부적을 이렇게 받아오나 봐요. 그래서 빨간 비단 요런 천에다가 이렇게 잘 감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한테 한번 손에 이렇게 꼭 이제 집어줘요. 그럼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서울에서 이렇게 집에 내려가면 기동아 이거 큰 스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잘 간직해라고 손에 꼭 집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꼭 가지고 다니라. 그리고 그것도 못 잊어서 이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적을 하나 줬는데 기동이가 옷을 다른 걸 갈아입으면 네가 알아서 다 해가지고 그 옷 갈아입는 쪽에 부적을 옮겨놔라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부적을 예수 안 믿을 때도 뭐 이 부적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막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뭐 믿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저는 왜 가지고 다니느냐?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효도하는 측면에서 그냥 가지고 다녔죠.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걸 2년 동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뭐 가지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적이 찾아보니까 어디 나눈 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 삶을 이렇게 딱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컴퓨터로 점을 보는데 심심풀이로 컴퓨터로 들어가서 한번 점 보는 거 그거 뭐 재미있게 한번 점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심심풀이로 자꾸 들어가갖고 이렇게 점을 보면 그것이 나중에 탁 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걸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주 딱 나중에 생활을 맡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부산인데요. 이 고등학교 때 그 점포동 밑에 그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 이런 거 막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야 한번 재미로 한번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점쟁이가 29에 당신은 조심해야 된다. 9수에 29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심 안 하면 네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웃고 말았죠. 뭘 또 그런 거 하나. 아니 뭐 아저씨 좋은 말을 좀 해주시지 뭘 그런 걸 그런 말 하냐.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근데 네가 만약에 정 걱정이 되고 하면 너 어머니한테 말해가지고 굿을 한번 하면 풀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뭐 부적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이제 말았죠. 제가 이상하게 29이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요. 29인데요. 그 사람이 그때 잠깐 이야기한 그 한 10분 같이 이야기한 그것이요. 29 되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 되니까 보도블록에 이렇게 이 건널목에서도 혹시나 차가 뒤에서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곤두서고요. 이러니까 생활에 약간의 그 지장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얽매여 있습니다. 미국도 징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톱을 안 깎는다든지 다 그 미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국 사람도 지키거든요. 뭘 할 때 머리를 안 씻는다든지 안 감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암암리에 그것이 삶에 파고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게 부적을 줄 때 이것이 내 아들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줬겠죠. 참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상에 빠지기 쉽고 부적 같은 데 의지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제2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형상 같은 거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조각품. 뭐 그것이 동물상이든 간에 조각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술품이 있어요. 또 인형이 있습니다. 뭐 물고기 상도 있겠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을 뭐 조각품, 예술품 그게 뭐 어떻게 잘못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결국은 그것에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의 정의를 보면 우상이 무엇인가? 사람이 만든 형상에 마음을 두어서 그것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말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 삶을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닌 뭔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것 아니면은 내 노후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은 내 새끼들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 아니면은 이민 생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지하는 것 혹시 없습니까? 나아가서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지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뚜렷하게 계셨어요. 그런데 뭐 보살 이름이 4개고요. 하여튼 뭐 4월 초파일 되면 15일 전부터 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양한다고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성복 입고 그게 전부 다 뭐 자식을 위해서 4월 초파일 날 등을 사면 막 최고 큰 거 샀다. 너 그 돈 용돈 주는 거 다 모아갖고 최고 큰 등을 샀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모의 마음을 실는 거죠. 저희 집에 불상이 하나 방에 어머니가 늘 거기에서 불공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불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안 돼요. 예, 너끼리 잘 믿어라. 나는 막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끼리 잘 믿어라 그래. 네가 막 하나님 좋다 하니까 그래. 나는 막 부처님께 기도하고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뭐 더 세지지 않냐. 그러니까는 뭐 2개 하면은 누구한테 하면은 뭐 다 좋지 않냐. 우리 나이가 많아서 됐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한 번씩 내려가면 뭐 서울에서 뭐 집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뭐 그게 쉽습니까? 예. 그냥 제 삶이 또 있고 이러니까. 근데 명절이나 아니면은 뭐 특히 뭐 방학 때나 휴가 때 이렇게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이제 불상을 어머니 방에 있는 불상을 가지고 어머니 자 이게 이제 불상이에요. 어머니 보세요. 요거를 이제 고양이 상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어머니 여기에 떡 놨으면 여기에 어머니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고양이한테 절하냐? 이거는 지금 부처님 상인데 사람이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처님 상을 저쪽 다른 방에 갖다 놓으면 어머니는 그쪽에서 불공을 또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부처님 요 상 앞에서 절할 때 부처님이 뒤에서 왔냐? 그래 네 기도에 되면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자꾸 제가 그렇게 이제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시끄럽다만 내 위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위로다.
여러분, 우상을 왜 만들겠어요?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거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불안하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 못 내다보는 삶을 누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신은 믿을 수가 없고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공중에 떠 계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기독교인도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전보로 가는 오늘 이 세상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를 위한 거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도 되겠죠. 예. 돈이 있어야지. 돈이면 다 되는데. 하나님이면 못할 것이 없다 이러면 되는데 돈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돈이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우상이 뭐다? 돈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쏟아부었어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저 자녀가 우상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공부시키러 와서 자녀들에게 전심전력 다해서 그냥 막 진짜 우리 말로 쉐리 꼬르 박는 거야. 그냥 자녀에게 온갖 투자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와갖고 이런 고생하는데, 다 너것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가 이럴 수 있나 하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의 아내 라헬 첫 번째 아내입니다. 라헬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그 위험한 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관계없어. 나는 그게 상관치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면서 딱 가면 되는데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는 드라빔이라는 조그마한 상이 하나, 사람 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인형 같은 건데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이 삼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구석에는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빔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 아빠 거를 훔쳐갖고 딸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훔쳐가지고 이제 그 드라빔 아버지 우상인데 그걸 자기가 훔쳐가지고요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이제 사위가 떠나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짐 정리하면서 드라빔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 이 드라빔을 찾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사위하고 딸이 그 먼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근데 드라빔을 찾는 거예요.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그걸 막 찾는데 딸한테요. 예, 라헬아, 네 혹시 아빠 드라빔 봤냐 하니까는 히프 밑에 싹 감춰갖고 딱 이렇게 숨기면서 모른다. 예. 오늘 우리 삶이 이 라헬 같은 삶이 아닐까. 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는 구석에서 자꾸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무엇이 있지 않을까.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이 2012년도에 조금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내 생활 가운데서 정말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그 우상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우상이라는 것은 자꾸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꾸 복을 받아서 나중에 복 많이 받으면 그 복으로 인해서 뭔가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복으로 인해서 과시를 한다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모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동기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외에 어떤 최우선을 두는 무언가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 자신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분 없이는 안 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돋보이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 이 표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열심의 표현이에요. 열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우상을 섬기는 죄, 가장 큰 죄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어서 자기를 자꾸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요. 이래라 저래라는 간섭받기 싫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간섭받기 싫어해요. 그리고 늦게 들어와도 누가 뭐라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간섭받기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연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책을 보면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신이 능력이 있는 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받기 싫은데 나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간섭은 받기 싫잖아요. 용돈은 좀 받고 싶은데 부모의 간섭은 받기 싫잖아요. 이런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간섭 안 하고 그래 알았어 네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래 알았어 간섭 안 최고예요 최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스포일 돼서 망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애는. 그런데 간섭받기 싫다는 이 인간의 본성 이런 거에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은 뭐냐? 신은 필요한데 보이는 것으로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연약함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그러나 내 기도는 좀 들어주시오. 이래라 저래라는 하지 마시고 내 기도는 좀 들어주시오. 요게 우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좀 속도 후련하고 내 위로도 좀 되고 우리 어머니처럼 내 위로다 시끄럽다. 그러니까 위로도 좀 되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해신 달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신 달신 해신 해갖고 아무리 해봐요. 뭐라 하나. 또 부처님한테 부처상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아무리 빌고 해도 부처가 뭐라 하나? 계속 웃고 있죠. 이렇게.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럼 내가 내 할 말만 막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고요. 우리 새끼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요. 요것 좀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 803 갑바에 가갖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한참 뱉어내면 시원하고 위로가 되거든. 뭔가 한 것 같거든. 그겁니다, 그거. 뭐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살아계시다면, 능력이 있다면, 하라, 하지 마라를 꼭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섭받기 싫어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이게 큰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큰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선악과 뭐 그냥 살인을 했습니까? 아담 하와가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냥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어서. 우리는 본성이 꼭 그런 게 있어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팻말 뽑아갖고 잔디에 들어가서 사진을 딱 찍는다. 이건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그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건 뭡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다. 그것은 내가 좀 주인이 돼서 내가 좀 보호자가 되어서 내 스스로 좀 그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 말씀이 뭐냐? 어떤 뜻이냐? 이 말씀은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물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자식 3, 4대까지 보응을 하겠대요. 그럼 부모 죄 때문에 자식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3, 4대까지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하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의지할 곳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그 삶 자체가 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 아빠가 어떤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송구스럽지만 저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고함지르고 막 상쉘이 엎어버리고 밥 진지 드시다가 막 그런 것만 생각나요. 과연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는가?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목사로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목사로서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고 앞에서 많이 말하게 돼 있는데 그것으로 행동이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가 봤다면 아버지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게 가장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같이 공유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아빠구나.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덮어주고 인도해주고 품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오래 기다려주는구나. 엄마하고 싸울 때도 결국은 나중에 아빠가 정말 예수 믿는 아빠라면 엄마하고 싸울 때도 그래 그냥 다 포용하는구나. 결국은 엄마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빠가 참는구나. 그런데 사랑으로 저렇게 베푸는 거.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하시는 게 맞구나. 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큰 소리 못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빠는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 아빠로서 기억 남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볼티모어 베델교회 제가 메릴랜드에서 사역할 때에 이 고구마 전도를 훈련을 2세들에게 시켰습니다. 여기에 사는 2세들이요 얼마나 순수한지요. 훈련을 시키면 시킨 대로 바보처럼 똑같이 해버려요. 얼마나 순수한지.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마 전도가 2세가 잘 모르죠. 고구마 전도를. 고구마 전도가 뭐냐, 이게 스윗 포테이로. 이 고구마로 무슨 장사해서 하나, 잘 모르죠. 근데 고구마 전도를 사람으로 비유해가지고, 그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를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우리가 익었나 안 익었나를 골라내듯이 사람 마음문이 열렸나, 열리지 않았나를 우리가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는 거다.
그러면서 오픈 마인드가 예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닫히면 그 닫히는 거에 분명히 뭔가에 뭐 불평, 불만이나 아니면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생고구마구나. 그러면 찔러가지고 한번 찔러보면, 그래, 사실은 뭐 교회도 나가고 싶고 이렇습니다. 이것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이걸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이해가 잘 이세들이 못하길래 처음에는 고구마 깡부터 사줬어요. 저 롯데 마켓 가갖고 고구마 깡을 해가지고 그냥 고구마 깡부터 미기면서 이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다가 얘네들이 한두 시간을 이렇게 배우면서 실습을 나가게 됐는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시키면 시킨 대로 너무 바보처럼 하는 거예요. 월마트, 노스트롬 막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같이 와서 어떻느냐 서로 나누고 이랬어요. 그때 이 2세 고등학교 한 애가 딱 그냥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그 아버지 집사님이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걸 들은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고구마전도를 하고 오더니 자고 있는데 내한테 딱 들어와갖고 아빠 질문이 하나 있다고, 물어볼 게 하나 있다고. 그 뭐냐, 이거. 아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는 너희 뱃속부터 있을 때부터 믿었어.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한번 묻겠다고 하면서 아빠 진짜 예수님 믿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럼 진짜 믿지 이랬더니 탁 한마디가 아빠 그러면 왜 아빠는 전도 안 하세요? 진짜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 안 하세요? 아이들이 전곡을 찔른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한마디 더 하더래요. 왜 아빠는 엄마하고 싸울 때에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왜 욕을 하세요? 왜 10원짜리, 20원짜리를 계속 하세요? 그리고 아빠는 왜 담배 피우세요? 얘가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야.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를 성경 용어로서는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그 담대하니까 막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하면 맞아 죽지. 평상시에 이마 시끄럽다. 네가 뭐 안다고 이마 아빠한테 이마 그렇게 따져 해가지고 할 텐데. 근데 막 입 바른 말을 딱딱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러면서 그냥 자식 말에 자식이 파워가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움직이지 않다가 자식 말씀 듣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담배도 끊고 이제는 정말 훈련도 받고 싶다고 하면서 나오셔갖고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자녀들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최소한의 자세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부모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아빠, 엄마의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잡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부모로서. 그러나 이것을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사님, 저 우상 만들지 않았어요. 우상은 뭐 안 믿는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는데 암암리에 하나님 외에 우선을 두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가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무언가의 생활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것이 자식은 모르는 것 같아도 자식은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보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마음껏 말을 합니다. 마음껏 야단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요?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죠. TV 보지 마라. 혼자 TV 다 보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무슨 자식들한테. 저는 누가 게임한다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한테 들었구나 내 건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랑하는 내 새끼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아닐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이제 결단하세요. 끊으세요.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을 하고 있다면 끊으세요. 이게 뭐냐? 자식들한테 영향력이 간다. 오늘 혹시 내 새끼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이것을 끊겠다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 결단이 오늘 제2 계명을 지키는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내 망가지는 인생에 영향력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요 아찔합니다. 오늘 제2 계명에서 말하는 우상,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상, 형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우상일까요? 여러분 제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계명 중에 우상이라는 이 우상은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 1계명과 중복이 되잖아요. 1계명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는 이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다른 신의 우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예배당이 아닙니까? 꼭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고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예수님의 사건을 나타내는 상징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조금 마음이 좀 교회 같고 네. 이제 그렇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를 하면 나를 지켜줍니까? 그냥 하트 모양의 목걸이하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차이가 뭡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괜찮아요. 또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사고가 안 나고 십자가를 안 걸어놓으면 사고 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다니다가 호흡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십자가가 꼭 나를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예. 오늘 계명에서 하시는 말씀은 자, 제2계명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보이는 형상 자체를 경배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상징적으로 해놓고 나서 그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는 거에 자꾸 하다 보면 그 보이는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만든 그 자체를 경배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는 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친밀하게 느껴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드디어 막 이제 산만해서 막 모세가 보이지 않고 없다고 지도자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냥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킨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경배하자고 불안하니까 또 흩어지고 막 여기저기 막 불평이 나오고 이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이거다고 하면서 그렇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오늘 제2계명에서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그 우상을 네가 하나님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 이러지 말고 내 형상이 너 속에 있으니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 우리 인간의 형태,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시편 기자는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어. 그래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통해서, 너희 말을 통해서, 너희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옆에 있는, 앉아있는 분에게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끼리 싸우겠어요? 어떻게 우리 주장을 펴겠어요? 어떻게 우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 나타난 집사님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생명하고 바뀐 그 귀한 생명, 예수 생명 죽이고 오늘 우리 생명 영원히 살렸으니 그 살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니 그 사람을 어떻게 욕하겠어요? 어떻게 뒤에서 가십을 만들겠어요?
행동이 조금 안 좋다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귀한 형상을 바라보며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존중합시다. 서로 중보합시다. 예, 옆에 분한테 한 번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요. 오케이? 예, 가정에서 부부끼리 있을 때도 이제 말 조심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 그래 우리 아빠 달라졌어 우리 엄마 달라졌어. 또 오늘 여기 우리 동서대 학생들 있지만 그냥 와서 다 격려해 주시고 또 보면 다 격려해 주시고 그 지난번에 크루즈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는지 건강하게 잘 갔다 왔는지 거기에서 또 설사는 안 났는지 이런 거 물어보시고 물이 바뀌면 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집 떠나서 홈식 걸린 아이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내 새끼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타주에 보냈잖아요. 그 타주에 보내서 거기에서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새끼를 잘해준다면 우리는 한국에서 온 아이들을 최대한으로 품어서 잘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상이. 오늘 우리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되 네 속에 내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내가 있어. 그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않을 수 없고 또 말에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표정에 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로 훑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2012년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실천될 때에 이민생활에 힘이 되고 활기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계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